자, 오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다. 적당히 우리에게 좀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늘의 열린 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물론 그때도 믿음이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절 여의도까지 버스 타고 새벽기도 가고 막 이랬으니까, 중학교 때도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딱 보여줬으면 내가 진짜 이거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 모습.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거 죄인이래 가지고 하나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죽더라고.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 물론 그 모습 본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보석의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하늘로 초청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셨어요. 저 하늘나라를. 그래서 요한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데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체포돼서 정치범들이 갇혀 있다가 거기서 죽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지금 티르키의 저 지중해 연안에 조그만 섬에 갇히게 됐죠.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죠? 빠삐용에 보면 그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만 가둬놓는. 거기에 갇혀서 이제 진짜 소망도 없는 것이고 핍박이 워낙 세가지고 티르키에 있는 그 7교회들, 계시록이나 7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목회자는 잡혀가서 감옥에 있고,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로마 정권은 막 서슬이 시퍼렇고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은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맨날 눈뜨고 일어나도 그 모양 그대로 절망의 모습인데,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저 하늘에 갑자기 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을 보게 하신 거죠.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늘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서 일하심이 여러분 강력하게 체험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 성전의 모습입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5장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각자 우리가 한 번씩 공부를 해봐야 되고, 요한은 이곳으로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1절에 보면 초청을 받죠. 초청을 받아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이 땅에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상징적인 언어고 환상이죠. 묵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언어들을 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요한은 본 거예요. 물론 들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본 겁니다. 보여준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본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그림 언어도 뭐도 용이 머리가 7개 있네? 용이 머리가 7개 있고, 관을 10개 썼네? 관이 10개 있고, 뿔이 10개는, 이렇게 본 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고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글로 표현된 이것을 읽어서 그 사람이 본 그림을 다시 이렇게 재생해내고, 그 재생해낸 그림들을 막 그린 게 인터넷에 있습니다. 저도 다 어떤 분이 줘가지고 제자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천상 그림도 있는데 그걸 보니까 천상 같지가 않고 꿈에 나타날까 두려운 그림으로 그려서, 이미지는 한 번 보면 강력하게 바뀌거든요.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안 보여줬어요. 근데 좀 보여주라고 정기성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어디 나가서 딴 일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냥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안 보여줬어요. 자, 4장. 그럼 이제 4장인데요. 4장만 좀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4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말 그림을 잘 그린 게 있어요. 한번 딱 보여주면 그냥 탁 나오는데, 이렇게 그림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고 초청하시는 장면이 1절, 2절 상반절에 나오죠. 하늘 문을 여셨어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통하여 혹은 문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봤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더라고. 거기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4절부터 8절인데 그 보좌 주변의 모습들을 스케치했어요. 하나님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주변의 모습들 24장로가 있고 쭉 이렇게 원탁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의장으로 앉아 있으면은 24명, 12명씩 쫙 이렇게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이렇게 있고 5장에 보면 그 뒤에는 또 무수한 천사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이면 몇 명이에요? 만 곱하기 만은 1억 명, 1억 명. 뭐 1억이라는 게 아니라 만만천천은 그 헬라 말로 무수히 많은 숫자로 말합니다. 무수히 많은 천사들. 천사가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사탄은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한 거예요. 일부가 천사들이 이렇게 다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좌 주변의 모습이고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과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항상 찬양에는 그 내용이 있죠. 찬양의 내용. 우리 찬양할 때 내용이 있잖아. 그 내용이 뭐예요? 4장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와 저 수많은 별과 해와 달과 인간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5장에서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송으로 부르는데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찬양에는 찬양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4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좀 또 세밀하게 살펴보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로마의 철권 통치 밑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거고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요한처럼은 못 봐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늘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을 땐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이 모든 걸 통해서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면은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이제 없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서서히 마귀가 뺏어갑니다. 서서히. 피폐한 사람이 돼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자, 보겠어요. 이제 주일 오후만 아니면 그냥 한 2시간 이걸 해야 되는데 주일 오후를 해가지고 압축해서 그냥 짧게 하는 사고 지금 여러분 재미있나요? 하나님 말씀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딱 준 게 디모데서의 말씀 주셨는데 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목사님들이 다 다른 재능이 다 다른데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재능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으니 여기에 내 소명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정말 진리 참 진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잘 제가 가르칠 수 있도록. 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다 들었죠. 3장까지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열린 문 그러면은 에스겔 1장 1절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도 제가 다 강의를 해놨어요. 이제 묵시문학이나 종말론을 공부하려면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또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여러분 그 구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단들은 다 외워서 가르치고 있어요.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지. 엉망진창 해석이라 그랬지. 근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공부할 때 이거 에스겔 1장 1절이구나. 참 집에 가서 찾아도 보고 1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도 이때가 절망적인 때죠. 포로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원래가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돼서 30세 때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30이 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30이 되는 날 이제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인데 끌려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에스겔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문을 열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그때 임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 하늘의 열린 문은 어디 있었을까? 예? 우리 생각하기를 저 하늘에 저기 저 북두칠성 보면 그 네모 하나, 네모국장 네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저 하늘 어디 저기 도대체 몇 킬로미터 올라가야 거기 하늘일까요? 거기 문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동물들이 있고 여기 꽃이 피어 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렇게 이 물리적인 공간만 있는지 알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문이 열려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실체를 보게 된 거죠. 다른 실체. 우리 저 어린이 동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4차원 세계 들어간다고 애들이 만화에 보면은 막 뛰어가가지고 어디로 쑥 들어가니까 갑자기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쑥 들어가잖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좀 그림을 그려왔는데 하늘과 땅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있는데 요한은 땅에 사는 거죠. 그냥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떠난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이것을 낙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낙원. 그 하늘이, 이 요한은 땅은 이제 지구만을 그렸지만 사실은 이 우주 전체 다죠. 우주 전체 다예요. 이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눈으로는 저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투명막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 안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주 안에 있다 그래. 주 안에. 죽어서 저 세상 딴 데가 있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 문이 열린 거라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여기에서 그냥 갑자기 확 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에덴 동산은 원래 하늘과 땅이 하나였어요. 하나. 타락하기 전에. 자, 한번 켜보세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였어요. 하나 붙어 나눠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죄 짓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해걸음에 만나서 그냥 따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예배는 원래 어떤 종교적인 이런 의식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게 예배 시간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에 지루해지고 싫어지는 거죠. 가기 싫은 거지.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어때요? 그 시간에 가서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고 사랑하고 그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떨어지면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요. 죄 가운데. 그래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게 됐고,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땅,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셨는데, 그게 성전이라 그랬죠. 구약의 성전.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에스겔 1장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발이 인간의 지상 성전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 발등상.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 상징으로 보여준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도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은 이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치되잖아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리라. 그때 이미 지은 지 40년이 지난 성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져가지고 망하기 전까지 82년 동안 져요.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집니다. 예수님 때는 한 40여 년쯤 졌어요.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다 졌지만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때도 성전을. 깜짝 놀랐지. 아니 이 자가 미쳤나. 이게 나이 30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이게 40년 이상 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네가 이걸 짓는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30세에 와서 우리 교회 야 이거 허시오. 내가 3일 만에 새 걸로 짓겠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 그래서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금방 해석을 하잖아요. 사도가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성전에 오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셨잖아요. 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저 돌로 지은 성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 전쟁난 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방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안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안방에 뭐 하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만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저 산에 가서 혼자 바다에 가서 혼자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재밌죠? 신학적으로 공부하면은 신학을 많이 할수록 성경 말씀이 잘 보입니다. 잘 보여. 여러분 저 그림도 가서 이렇게 감상할 때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림이 잘 보이죠. 모르면은 그냥 그림만 보여. 그냥 물감만 보이고. 그러나 이제 그 화가와 역사와 저 그림을 그린 배경과 이런 거 이제 뭐 그 사람의 붓터치 하는 것과 색상, 빛, 어두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그림을 보는 시각이 확 달라져. 그림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을.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완성이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마치 그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처녀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그게 하늘이죠. 땅으로 내려와서 아까 그 타락하기 전처럼 완전히 땅을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다 덮어.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만히.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이루어져서 이 우주를 덮을 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죄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게 치유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간 나인성 과부 이야기처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리석어서 주님 밖으로 나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어리석게.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세요. 주님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야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안에서. 예? 자, 이게 성전 신학으로 공부하면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 개념 말고 또 하나 개념이 이 문이야, 문. 예? 문 개념인데, 이 문은 창세기에 제일 먼저 하늘 문을 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형 속여 먹고 아버지 속여 먹고 이제 도망가다가 저 산에서 이제 혼자 잠이 들었어요. 예? 잠이나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산짐승이 올 수도 있고 도둑놈이 올 수도 있고 돌베개 하나 피고 이렇게 자고 있었죠. 이제 나는 혼자고 집에 가면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고 갈 데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때 산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면서 자기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산속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인생 살 때 나 혼자구나, 외롭고 힘들고 그러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를 하나님 내리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가 아까 뭐라고? 만만이요 천천히라 그랬는데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 말이,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기가 바로 뭐야?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걸 체험하고 사십니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이제 하늘의 문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시편 기자인 아삽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을 회상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78편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문을 여셨다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그냥 40년 동안 200만 명이 삼시세끼 먹고 안 죽을 수 있는 광야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창고는 다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이 땅은 항상 부족하고 결핍해. 그래서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전쟁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권력도 서로 지가 더 먹으려고 싸우고 있고, 거기 뭘 백성들이 국민들이 뭘 그 사람들한테 얼굴 시뻘게 잡고 지지한다고 뭘 그러고 있어요. 나는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한테 왜 충성을 하고 거기다 또 정치 자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뭐 많이 받는 사람 3억까지 갈 수 있잖아요. 거기다 또 다 돈을 갖다 바쳐. 아이고, 교인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좀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좋은 일에 거기다 쓰잘데기 없는데 그 사람들 돈 받아서 뭐예요? 다 주머니로 들어가고 뒤로 빼돌리고 무슨 도둑놈들. 미안합니다, 도둑놈이라 그래서. 아닌 분도 계세요. 좋은 분도 계세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문이라는 말은 본문이 유일해요. 다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런데 비슷한 개념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또 비슷한 개념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그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순교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돌멩이가 날라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그 눈을 확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그냥 나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려는 놈들만 딱 보여서 두려운 순간이었는데 거기에 확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이 일어서 계신 게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어떤 분이 재밌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세리와 이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예? 물론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참 해석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운동회 가면은 막 우리 애가 막 4등으로 달리다가 막 3등 따라잡고 2등 따라잡고 1등 따라잡으면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와 그러잖아. 우리 아빠 치고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 얘기도 듣고 야 참 저분이 참 상상력이 뛰어나구나. 상상이 나는 죽었다 깼다도 그런 설교를 못하는데 상상력이 뛰어나구나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확 일어나 계신 모습.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네?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날 하여튼 요한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앞에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 초청을 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걸 갖고 또 이제 신학자들은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몸을 번쩍 들어가지고 샥 데리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또 육과 영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만 싹 죽을 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영만 싹 빼가지고 영만 싹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좀 너무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던 것을 확 열어서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육신이 올라갔다거나 영만 올라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확 여셔가지고 여기에 갑자기 문이 확 열린 거죠.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단지 알았는데 이 닫힌 세계 인과율에 의해 지배되는 닫힌 세계가 단지 알았는데 이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넘어서는 엄청난 초월의 세계가 이 안에 있는 거고 저 로마의 황제 저게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저 하나님에 비하면 발세대 때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실체인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신 걸 본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벌써 51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뒷부분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깨닫고 가셔야 될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저들이 미사일을 쏘고 뭐 다 해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 그 미러클 워커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미러클 워커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막 엄청나게 좋은 찬송인데 그 찬송이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리 우리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은 닫히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쏟아부어주기도 하시고 공급하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 임재하신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